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3일 화요일 말씀 백보자 심판 함께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천년 왕국 즉 이 교회 시대라 할 수 있죠. 곧 주님의 그 승천에서 재림까지의 때가 끝나는 그때에 사탄이 옥에 놓여집니다. 잠시. 왜 놓여지느냐? 완전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불못 무저갱으로 완전히 떨어지기 위하여서 잠깐 풀려나는데 그 잠깐 풀려나는 그때에도 그가 나와서 하는 이 대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려고 하기 위한 그런 큰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은 뭐냐? 이거 뭐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 시리아 땅 그쪽에서 이제 큰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복잡할 생각할 게 없고 땅의 사방 백성,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온 백성, 온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큰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려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9절 중간쯤에 그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전쟁할 새도 없이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랴. 이 장면을 보여줄 때 무엇인가 악의 세력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지금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야 악한 마귀는 진짜 혈과 육을 통로 삼아서 덤벼온단 말이죠. 실제적인 박해와 실제적인 조롱과 실제적인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요구받는 것이. 이게 그래서 힘들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며 용서해야 하며 인내해야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그 머리 위에 그 뜨뜻한 것을 올려놓으라고 할 정도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 요구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악으로 악을 갚는 방법으로서는 너희들은 그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예요. 그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실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한계시록에서는 실제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약속받은 영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꽂혀 있으면 이 땅에서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승리자는 누구이냐?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 하는 그 말씀을, 그리고 이 사탄도 아주 최고 사령관인 악의 세력 가운데서 최고 사령관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단번에 순식간에 다뤄버릴 그 존재이며, 그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못을 떨어뜨리면 단번에 제거가 되어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그러한 장면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피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장소도 없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두려운 대상이 있으면 내 몸을 피하고 싶은데 땅도 사라지고 없고 하늘도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무엇도 그 사람을 막아주거나 숨겨줄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두 번째 심판이 두 번째 죽음이 행하여지는데 그 완전한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부활하는 자, 즉 죽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아니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예요. 성경은 생명은 영원한 것에만 부여되어져요. 성도들은 이미 앞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참여가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제일 나중에 부활이 되어져요. 그 부활되어져서 그들은 모든 육체가 다 뱉어낸다는 거예요. 땅에서, 바다에서 죽었으면 바다에서 뱉어내고, 불태워 죽어졌으면 그 뼈가루까지도 다 소집되어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그래서 그들이 책에 그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유일한 추궁,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 그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를 두렵게 1세기 성도들은 이때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러한 사람들이 두려운 대상들이었어요. 왜? 큰 자들이었으니까. 작은 자도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왜? 정치적 힘과 미혹의 힘으로 끊임없이 대적하는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대상이었죠. 실제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이 심판되어지는 그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했던 그 사람들이 그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느냐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이야기는 너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 이상인 거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교회는 나름 열심히 다녔어요.
행사도 행하였고 종교적 의무도 행하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원한다. 내 입에서 네가 너무 미지근하여 내쳐버리고 싶다. 뱉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뜨거워져라 함과 동시에 하신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나를 문 밖에 두고 산다는 거죠. 삶의 영역 속에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바깥에서는 예수님 바깥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행태를 일컬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런 관계적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라는 이상의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그 주되심을 회복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까지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즉각 나오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들어 기도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할 그런 모든 곳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표정 지으시며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태도를 행하실까 늘 생각하며 주님 붙쫓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